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부활한 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 후에 인생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공격입니다.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치고 네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허점을 노리고 공격할 때니 너의 논리로 막아내 보라는 날이 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였도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결론은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잘못 이해한 성경을 전제로 질문하였고, 그 질문은 대답을 하건 안 하건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하게 없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유추할 단서가 될 뿐이지 시원한 답변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수많은 논점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오늘 바로 잡을 부분은 천국과 부활 부분입니다. 우선은 천국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과 신학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표현,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뜨거운가, 간절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학은요, 학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화가 되면서 학문이 수정되죠. 발전되죠.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론이 수정되죠. 그리고 새롭게 또 정립이 되고 발전하는 과정들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옛날에 천동설이 과학의 대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동설 이후 수많은 학문이 수정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영역에서든 아주 급진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게 기원인 거죠. 휴대폰이 생기면서 전화가 아닌, 그러니까 집에서 집 전화가 아닌 일상 스마트폰으로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통화를 하잖아요. 또 컴퓨터가 전화기 속으로 같이 들어왔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그뿐이 아니죠. 핸드폰에 사진기도 들어왔죠. 오늘 걸어오면서 사진을 좀 찍다가 왔는데요. 핸드폰 하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일상을 살아내는 툴이 계속해서 변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5년 전에 어떤 살인 사건을 발전된 기술로 DNA 감정을 하고, 늦었지만 이제서야 진범을 찾아내는 등의 어떤 현재의 기술이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성과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신학이라는 학문도 과거를 밝혀내는 작업이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학문이라는 전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2024년이지만 10년 후에 2034년에 54년에 신학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내고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던 성경의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씩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렸을 적, 젊으셨을 적 배우고 확신했던 것들이 신앙이라는 측면은 오케이, 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학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앙이 중요합니까? 신학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천국을 가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신앙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이 신학이라는 측면을 조금 다룰 텐데요. 부활과 천국입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1980년, 90년대까지 천국으로 간다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그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천국이 온다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이다, 또 일상이 예배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이죠.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죽어서 갈 천국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실제로 신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신앙으로 적용한 것뿐입니다. 신학이 구체화됨으로 신앙으로 적용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자주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어색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모세의 글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셨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예전엔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장 부분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하나님이셨고, 오늘 문혁에게는 문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논쟁합시다 라는 이야기는 현재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몇십 년 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건 우리는 당연하고, 신자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도의 문제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열매를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이 마태복음의 신학이 기반이 되어져서 신자의 현세적인 신앙과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오늘 회사에서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일하고, 신자인 나는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개념이 언제 오는가? 이미 왔다. 이미 도래하였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을 이미 맛볼 수 있고, 그 천국을 나를 통해 이웃을 맛보게 해준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또 올 것이며 그 나라의 완성은 그때이다라는 이미와 아니, already와 not yet의 신학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천국과 부활과 관련된 주제의 신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씩 미션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미션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미 우리가 다 한 것 아닌가? 예, 이미 다 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을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적용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10분 묵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항상 수반되는 것은 적용과 결단입니다. 적용과 결단이 우리에게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네라는 이 상황에 이 개념이 없었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의 논쟁처럼 부활하는가? 부활하면 결혼, 이혼, 재혼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런 논쟁에 예수님이 하실 대답은 딱히 없었던 거죠. 지금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런 거죠. 성경을 곡해하고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또는 오늘 우리는 한국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질문도 아주 뛰어날 수 없었던 것이고 답변도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언제 가든지 그것은 상관없고 바로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신자의 책무는 그 나라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그 나라에, 그 천국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드러내며 살 것인가? 제자의 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지금 여기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신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 또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그 외의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나누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